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함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값을 지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전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가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은 당신의 백성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저받았지만 당신과 아들은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의 목숨에 값을 매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독생자의 핏값은 가장 높은 프라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구원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성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계획까지 수립하셨어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놨는데 잃어버리거나 누가 와서 빼앗거나 그냥 그 자체가 상해버리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당신이 부주의로 잃어버리거나 당신보다 힘이 더 센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만일 뺏어가거나 구원받은 성도가 스스로 버려버리면 상해버리면 그 구원 계획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원을 과거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서 그 택함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저 단어가 예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만세전에 정해놓은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예정은 만세전에, 하지만 그 정하신 자들을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입장에선 과거의 시작이 되는데 세상이 세워지기도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죄인 중 일부를 예정하시어 거룩한 씨로 구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죄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패스오버 뛰어넘으심으로 그들은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구원의 근원과 이유가 처음부터 영원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의 뜻에 그의 예정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견뎌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며 이것을 옛날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다 불렀습니다. 견고한 인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되는 것으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성도의 견고한 인내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견디는 것 뒤에는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작정하심, 그의 결정과 의지와 뜻, 그 예정을 누가 엿보고 누가 개입하고 누가 흔들며 누가 좌초시키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긍휼의 선택에 만세 전에,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해놓은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발견되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래서 선택받은 자요 작정받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주권이 죄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같은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보면 두 번 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만세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그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꺾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성도도
왜 나를 택하셨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찬송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요한 1서 같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요한입니다. 도대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놀라운 일이라서 그저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성도의 구원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안전함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이제 현재를 잠깐 생각해 보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일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떡할까? 지금은 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섬기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나는 위선자요, 불신자로 남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묘사되고 설명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서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정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인간의 책임은 주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께 나아왔다면, 그리고 지금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내가 택함을 받은 자 중에 하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니 우리가 주께 왔다면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은, 즉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영원 전에 예정받았음을 알려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의 후계자인 베자는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예정을 확인시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내가 예정 받았나 안 받았나를 고민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감추어진 여호와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내 귀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현재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께 나아갔느냐 안 갔느냐, 내가 그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정받았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예정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 중에 예정된 자 중에 하나인 줄로 담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맞물려 역사하는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미스테리다, 알 수 없다, 그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엉터리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한번 했냐면은 자기 아들이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는데 교사가 성령 충만해서 클래스 중에 아이들을 예수 믿고자 하는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크리스찬 학교니까 다 애들이, 꼬마 아이들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지만 어쨌든 그 교사는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은 그걸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냐면은 예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미 영원 전에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예수님께 나갈 필요 없다, 믿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머리를 긁적이며 저 말이 맞는가? 아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당시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주 정통신학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교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 한들 현실에서는 회개하고 믿을 때에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움직인다,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 말이 맞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보니 이는, 아는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니 큰 확신으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였으니 나는 너희가 택하신 백성 중에 하나인 줄 아노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볼까요?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똑같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복음에 반응한 것을 보니,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니, 진리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줄 아노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그 엉터리 선생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죽게 나올 당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하였는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예정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가만히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가라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인의 책임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볼 때의 예정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그 간수장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봤을 때 가만히 있어라. 네가 예정받았으면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라. 지금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정하심 인생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의 책임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정은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담대히 초청하며 성경적인 예정은 우리가 사는 또 가는 도성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음을 믿게 하므로 전도와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고 성경적인 예정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갑절의 확신과 위로를 더하여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적인 예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책임을 계속 캔슬시키려는 것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만세 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되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현실 오늘 우리를 섭리하시고 부르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셔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안전하고 현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믿게 하여 우리가 예정받았음을 다시 확인케 하여 현재도 확실한 가운데 거하지만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두 번째 세컨 해프에 나오는 저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더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어떤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눈앞에 가버나움 바닷가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은 땅의 기적이라고 폄하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라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초청은 무엇이냐? 내게 오는 자는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왕이신 예수께서 직접 쓰시고 당신의 피로 인장을 찍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저 서신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 가면 천국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가 누군데 천국문에 들어오려 하느냐? 만일 문지기가 이야기하면 저것을 꺼내 보여주시면, 아니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문지기여 문을 열라 하면 천국문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왕의 서신입니다. 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갔는데 쫓겨나면 어떡하나? 제가 최근에 신방을 한 군데 갔는데 브렉퍼스트 하는 집사님 사업처를 갔습니다. 요즘 듣자 하니 이 계란값이 이게 좀 몇 주 전이라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몇 주 전에 달걀 하나에 1불씩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갔다가 집사님께서 목사님 줄 에그는 없으니 돌아가시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하다가 또 새벽 아침에 그런 신방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쫓겨나겠는가? 설마 집사님이 나에게 토스트만 주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토스트랑 에그만 포테이토만 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에그 먹어도 된다 그래서 2개나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개런티가 없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끝까지 투쟁이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있다가도 쫓겨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그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라면 오늘 6장 37절의 말씀은 그 뒷문을 딱 막으시는 동일하게 놀라운 복음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에는 3가지 정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말씀은 3가지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딱 갔는데 너는 참 과거가 더럽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말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당신의 모든 과거에 지은 추악한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저 서신을 품고 예수님께 갔는데 야, 네 모습이 참으로 별 볼 일 없구나.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행태를 보니 너는 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구나.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저 말씀에는 어떤 개런티가 있느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온 주의 자녀가 나중에 잘못 범죄하여 천국에서부터 쫓겨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미래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뱉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겠다라는 개런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시고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입니까?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 간구한다는 말은 인터세션으로 중보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주로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보전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만세 전에 택하셨고 현재 그에게 나오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성경에서 읽으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중보의 역사와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견고한 인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불변성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의 효력과 세 번째,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달려 있다. 하나님이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과 역사하심으로 택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중보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루실 줄 확신하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